방금 읽은 이 본문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현실의 근원을 잘 말해주는데요. 그 하나가 바로 죄의 기원을 말해줍니다. 오늘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으로 연합하여 천국 백성으로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 백성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우리의 현실은 죄의 본성이 있어서 여차하면 역시 불신자의 모습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이 있습니다. 이 죄의 본성은 언제든지 사탄과 동맹을 맺으려 하고 또 이 세상과 동맹을 맺어서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도록 합니다. 우리의 이 현실 문제, 천국 백성으로 완전한 성화에 이르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죄의 본성에 이끌려서 살아갈 때도 있다는 것, 불신자로 살아갈 수도 있다는 이 점이 왜일까 하는 문제, 우리의 이 죄성 문제, 죄 문제, 죄를 짓고 나가는 이 죄 문제, 본래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하는 것, 죄의 기원, 죄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점을 놓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는 본문 2장으로 가서 아담을 좀 잘 생각해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지으시고 아담을 인류의 대표자로 세우시고 언약하신 문제, 이 점을 잠깐 보고 죄가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되었는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담을 지으시고, 이때는 여자는 짓지 않았죠. 아담을 먼저 지으시고 에덴 동산으로 이끄셔서 언약의 형식을, 언약이라는 말은 없지만 언약의 형식을 갖추어서 아담과 언약을 하시는데요. 내가 너 하나님 되어줄게 하고 너는 이렇게 순종하라 하는 형식으로 말씀하신 것이 16절, 2장 16절, 17절이죠. 16절에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내가 임의로 먹되 하죠. 임의로 먹되는 마음대로 먹으라 하는 말씀이죠. 마음대로 먹는다는 문제.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하는 문제. 이 두 가지가 아담에게는 중요한 언약을 실천해야 하는 문제이죠. 두 가지 사명이 아주 중요했죠.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으라 하는 문제, 이 먹는 문제, 이게 그 본연의 사명이죠. 기본 사명입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하는 문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하나만 하지 말아야 하는 문제, 나머지는 다 마음껏 할 수 있는 문제이죠. 이게 에덴 동산 중앙에 두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에덴 동산 중앙에 두시고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마 에덴 동산에서 어디에서든지 선악과를 볼 수 있었으리라고 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다 하는 것을 일러주시지 않습니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데 마음껏 먹어라, 마음대로 먹어라, 이것만 생각하면 우리가 왕이다 할 수 있죠. 그래서 아주 다스리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보므로 우리가 참 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왕이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하신 거죠. 하나님을 순종하여 우리는 왕 노릇하는 것이다. 그걸 깨달을 수 있었죠.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생명과도 있었죠. 생명나무도 주셔서 선악과를 보므로 죽음의 길이 있다는 것을 알고 또 생명과를 보므로서 영원히 살 길도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거죠.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을 제시해 주시고 여기에 언약의 형식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에 매이시기를 너희 하나님이다. 순종하면 영생의 길을 가게 하신다. 그것이고, 아담은 이 언약을 지키는, 순종하고 나가는, 순종하면 영생의 길로 간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서 영생의 길로 간다 하는 거죠. 불순종하면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이게 언약의 형태인데, 아담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는 이제 첫 사람이니까 씨앗 형태를 지었다고 했죠. 아담과 약속한 것은 아담으로부터 오고 오는 모든 인류의 대표자로 세우시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담이 인류의 총대이죠. 그러니까 오고 오는 모든 인류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서 언약하신 거죠. 대표자의 언약. 이래서 아담이 참 중요했던 겁니다. 이걸 전제하고 3장으로 가보시죠. 본문으로 들어가면 3장 1절부터 볼까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갑자기 뱀이 등장하죠. 여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간교하다 하는 것은 나쁜 뜻으로 쓴 말이 아니고 친중하다, 슬기롭다는 뜻입니다. 좋은 뜻이죠. 예수님도 뱀같이 지혜로워라 하셨거든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지혜로운 뱀인데 문제는 사탄의 도구가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 본문을 잘 보면 사탄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이라는 말을 할 수 없다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다른 쪽에서 보면 이 뱀이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한다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도 말했고,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합니다. 옛 뱀, 그 뱀이 바로 하와를 미혹했던 뱀을 말합니다. 성경에 사탄을 뱀이라고 칭하기도 하고 또 용이라고 칭하기도 하고 옛뱀 등으로 칭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뱀은 사탄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1절을 계속 보면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뱀의 이 말이 참 교묘한데요. 이 하와의 마음을 흔들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말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죠. 어디죠? 바로 우리가 시작하면서 보았던 2장 16절, 17절인데 17절을 근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은 모든 걸 마음대로 먹어라. 모든 나무 열매를 마음대로 먹어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거는 싹 빼버리고 17절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단 하나 먹지 말라. 요거를 근거로 해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고 하와를 이렇게 건드려 봅니다. 흔들어 보는 거죠. 이게 사탄의 습성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다 삭제하고 중요한 것 딱 가지고 거기에 덧붙입니다. 보시죠. 먼저는 하와를 왜 택했을까 하는 겁니다. 앞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지으시고 아담과 언약하시지 않았습니까? 오고 오는 모든 인류의 대표자로 세우시고 아담과 언약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뱀이 바로 아담에게 쫓아가서 넘어뜨리면 더 빠른데 왜 이렇게 빙 돌아서 하와에게 다가왔을까요? 이게 뱀의 지혜인데요. 2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은 사람이 아담이죠. 아담이 직접 하나님 말씀을 받았고
하와는 나중에 지었죠. 그래서 아담이 하와에게 가르쳐 주든지, 그러니까 하와는 아담에게 배우든지 아니면 하나님에게 말씀을 배우든지 해야 했죠. 이런 점에서 하와는 말씀에 관해서 좀 약하다는 겁니다. 아담은 직접 하나님 말씀 들었지만 말씀에 관해서는 하와는 간접 들음이니까 말씀이 좀 약했던 거죠. 그러니까 뱀이 이걸 노리고 하와에게 다가온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와를 무너뜨리면 또 남편의 영향을 받고 아담을 무너뜨리고, 목표는 그겁니다. 아담을,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을 허물면 에덴 교회가 허물어지고, 그리고 오고는 모든 인류가 다 허물어지는 걸 목표하고 지금 가장 연약한 하와에게 다가온 겁니다. 이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아주 연약한 자에게 먼저 접근해서 연약한 자를 이렇게 넘어뜨리고 점점 교회를 허물게 하는, 이게 사탄의 목표입니다. 이 본문에 인류가 무너지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데 하와의 대처를 좀 볼까요? 3장 1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고 딱 떠보니까 하와가 뭐라고 하죠? 2절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좀 느슨하죠? 안 먹을 수도 있다는 식의 말입니다. 먹을 수 있으나 안 먹을 수도 있다는 뉘앙스이죠. 2장 16절에 마음대로 먹으라 하셨는데, 그렇죠.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으라 하셨는데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안 먹을 수도 있다. 조금 느슨합니다. 이게 먹는 것이 본연의 사명이라고 했죠. 계속 안 먹고 가면 죽을 수 있는, 당시에는 죽을 수 있는 생명이죠.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은 아니죠. 한 번 더 선악과를 디딤돌로 해서 딛고 일어설 때 하나님께서 영생의 나무도 주셔서 영원히 살도록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죽을 수 있는 생명이었는데 안 먹으면 안 되죠. 많이 먹고 적게 먹고는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계속 안 먹으면 안 되죠. 근데 안 먹을 수 있으나 안 먹을 수도 있다. 뭐 그런 뉘앙스로 말한 것 같습니다. 3절은 더 문제입니다. 3절을 볼까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2장 17절하고 같이 놓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기 첨부된 거 있죠? 만지지도 말라. 만져도 괜찮아요. 근데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지지도 말라는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근데 만지지도 말라는 거 덧붙이고, 그리고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했습니다. 좀 느슨하죠? 이게 매우 중요한 걸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엄격하잖아요. 엄격한데 그냥 해보는 말씀이 없잖아요. 엄격한데 거기에 살짝 더하고 만지지 말아야 한다 하는 거 더하고 죽을까 하노라 하고 좀 느슨했습니다. 반드시 죽는다 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살짝 완화시켰습니다. 뭐 꼭 그렇게 해야 하나? 뭐 꼭 그렇게 해야 하나? 뭐 죽을 수도 있겠지. 이렇게 느슨한 거. 하나님의 말씀에 느슨한 태도. 이게 문제입니다. 이쯤 되면 이제 뱀을 이용한 사탄의 공격이 아주 용이하게 되죠. 뱀의 공략을 볼까요?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완전히 전복을 시킵니다. 있던 말씀을 전부 삭제해버리고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어라. 이거 삭제해버리고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는 것도 만지지 말라는 거 첨부했고, 그리고 다 지워버리죠. 사탄은 그 말을 다 지워버립니다. 말씀을 조금만 더 하거나 빼거나 느슨하거나 하면 이렇게 됩니다. 나중에 가서는 있던 말씀도 다 지워버립니다. 이게 사탄이 하는 전략입니다. 이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 이 말씀을 살짝 더하고 살짝 빼고 그리고 느슨하고 할 때 마귀가 공략하기가 쉽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그 때문에 모세는 2차례나 가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4장 2절에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또 12장 32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씀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주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면 문제가 됩니다. 사탄을 이 근원지를 볼 때, 최초를 볼 때도 이때는 죄가 없었던 때인데도 사탄이 접근해서 공략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더하고 빼고 느슨하고 할 때 아주 접근합니다. 오늘날에도 사탄의 유혹 대상 1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할 때입니다. 이게 오늘 이제 설교의 심각성인데요. 설교를 더하고 빼고 느슨하고 이럴 때 사탄의 유혹을 받기가 아주 쉽습니다. 여기 여자의 실수가 무엇이죠? 하와의 실수가 무엇이죠? 첫째는 뱀과 교제하는 거죠. 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데, 당시에는 뱀이 말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죄가 없는 상태이니까 짐승도 사람과 어느 정도는 의사소통, 사람이 다스리면 그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는 됐으리라고 보는데, 근데 지금 뱀이 하와와 진리까지 논했잖아요. 이건 대등한 관계에서 논한 것이거든요. 하와가 너하고 내가 교제할 대상은 아니야. 이런 인식이 있었으면 딱 물리쳤을 텐데, 뱀 주제에 뭐 이러고 물리칠 수 있잖아요. 교제의 대상이 안 될 때 상종하지 말아야죠. 여기 진리의 말씀을 논했단 이건 상당한 대화가 오갔다는 겁니다. 특히 여기 뱀이 한 말 1절에 뱀이 참으로 했는데요. 아프키 이 말은 한두 번 만나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한참 대화를 주고받고 교제가 깊어질 때 참으로 아프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건데요. 참으로 이 말은 그래 달리 한번 생각해보자. 한번 다시 생각해보자. 이런 뜻으로 한 말이거든요. 그때 하와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고쳐버렸습니다. 잘 몰라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어라 했는데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으나 하고 희미했고 그리고 만지지도 말라는 말씀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죽을까 하노라.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여기도 느슨합니다. 이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주시는 말씀이 항상 문제인데요. 이 말씀에 살짝 덧붙이고 혹은 살짝 빼고 아니면 느슨하고 할 때 사탄은 공격하기가 쉽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우리나라 교회 세계적인 추세인데 우리나라 교회만 국한에서 보면 교회가 힘이 없잖아요. 코로나19로 그냥 직격탄을 맞았는데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다 드러나 버렸죠. 힘을 다 상실한 이 상황입니다. 이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할 때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이 얼마나 명료하냐 하는 문제, 그렇지 못하다는 것, 느슨하다, 희미하다는 것, 그리고 더하고 뺀다는 문제. 여기에 오늘 이런 교회적 현실을 낳게 만들었습니다. 하와는 남편에게 잘 배웠어야 하죠. 아담이 먼저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니까 어떤 것이 정확한 말씀인지를 배워야 했죠. 남편인 아담은 이것이 정확한 말씀이라고 가르쳐서야 했죠. 그런데 본문을 잘 보면 둘 다 문제입니다. 교제하면 안 될 뱀과 교제했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말씀에 결함을 상당히 가졌다는 겁니다. 뱀의 공약을 보죠. 4절 5절이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결정타를 날리죠. 결코 죽지 않는다. 눈이 밝아진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된다. 첫째, 결코 죽지 않는다. 이게 참 직격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했거든요. 모든 나무 열매를 마음껏 먹어라 해놓고 하나를 딱 제재를 시켰거든요. 그 하나를 지키면 되는데 안 죽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남아있던 조그만 의심, 두려움, 이것마저 완전히 날려버린 거죠. 안 죽는다. 그래? 죽는다고 해서 만지지도 아니했는데 안 죽는다? 그러면 마음대로 할 수 있겠네. 이렇게 나간 겁니다. 그 다음에 눈이 밝아진다. 이건 지혜롭게 된다는 건데요. 하나님이 없는 지혜를 말합니다. 셋째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된다 합니다. 선악, 지난 시간에 생각한 건데요. 선과 악을 명확하게 알고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한도 내에서 알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밖에 모르면 그게 준것들이 되어서 선악을 분별하는 정도. 하나님의 말씀 명료하게 전체적으로 풍성하게 알면 그게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처럼 완벽하게 선과 악을 분별해서 판단하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선과 악을 알게 된다. 하나님 같이 된다. 이게 참 문제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자리를 딱 차지해서 이건 선이야, 이건 악이야 이렇게 판단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자기 중심적으로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야. 판단 기준이 자기가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 말씀이 판단 기준인데 사람이 이제 판단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오고는 모든 인류가 다 자기가 판단 기준이니까 시기, 질투, 싸움, 전쟁이 일어나죠. 우리 인류의 비극이 여기서 시작이 된 거죠. 마귀의 말을 들은 하와는 같이 판단이 아주 달라져 버렸습니다. 판단 기준 그리고 인식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볼까요? 6절이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 이렇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가치 기준, 판단 기준, 인식론이 변화되고 보니까 달리 보인 겁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사물의 가치관이 완전히 흐려져 버렸습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가치관이 흐려지니까 종전과 달리 보였습니다. 선악과 나무가 변화된 건 없잖아요. 종전과 똑같죠. 똑같았는데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합니다. 이게 가치 판단이 자기에게 두면 그게 정확하지 않습니다. 뒤틀려서 판단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판단 기준이 되지 아니하면 이렇게 됩니다.
매일 보던 똑같은 나무를 완전히 달리 보였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남편인 아담이 더 큰 문제입니다. 한 통속이 되어 따먹어 버렸습니다. 아내 하와가 이제 수렁에 빠져버렸잖아요. 그러면 뭐 하는 거야 하고 멱살을 딱 잡고 끌고 나와야 하는데 한 통속이 되어서 허우적거립니다. 이게 큰 문제입니다. 예, 설교 시작하면서 아담과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지으시고 언약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담은 오고 오는 모든 인류의 대표자로 서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체결한 그런 존재이니까 아담이 만약에 이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그렇다면 아담도 역시 영원한 생명을 얻었을 것이고 이제 죽지 않는 생명으로 화했을 것이고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인류가 다 영광스러운 교회상을 딱 나타내면서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돌입해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 옆에 생명나무가 그걸 말해주고 있죠. 그 생명과를 따먹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약속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불순종했죠. 인류의 대표자가 범죄했으니까 하와가 범죄한 것은 다릅니다. 인류의 대표자가 범죄했으니까 아담의 범죄는 아담으로부터 오는 모든 인류가 다 죽음에 처하게 됐습니다. 이때부터 인류에게 죽음이 왔죠. 인류가 이제 다 죽게 됐는데요. 이 죽음은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창조 언약이죠. 창조 언약을 파기한 죄로 인류에게 죽음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로마서 5장 12절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 안에서 만인류가 이제 죄와 사망이라는 것을 걸머지고 있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죽음을 통과하면 영원히 사망에 이르게 된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대로 보면 인류는 이제부터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이죠. 사탄의 휘하에서 살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이 거칠면 안 되니까 말을 좀 정제해서 잘 써야 하지만 인류는 사탄의 휘하에 있죠. 에베소서에 보면 사탄의 팔에 누워있다 하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건 이제 달리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인류는 다 사탄의 휘하에 있는데요. 우리가 아무나 붙잡고 사탄의 휘하에 있다 이렇게 거칠게 말하면 안 되고 이 근원지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원인이 뭘까요? 원인을 이미 우리가 전에도 한번 배운 적이 있기 때문에 가닥은 다 잡고 있을 텐데요. 다시 한번 좀 볼까요? 만인류가 이제 죄와 특히 이제 사탄의 휘하에서 고통하고 죽음이 오게 된 것, 이게 왜일까 하는 근본 원인.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 말씀은 영광의 정점의 세계로 올라가도록 제시해 주신 디딤돌이라고 했죠? 지난번에.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어라 하시고 하나만 하지 말아라 하셨습니다. 그건 디딤돌로 삼도록 하신 겁니다. 그냥 순종하라고 하면 막연하잖아요.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연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딛고 올라서라 해서 선악과를 못 먹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걸림돌로 주신 것이 아니고 딛고 하나님 백성으로 더 일어서도록 주신 거죠. 그런데 불순종해 버렸습니다. 원인이 뭘까요? 왜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거부해 버렸을까요? 뱀으로 가장한 사탄의 말을 들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못 먹게 하신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
생각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면 의도가 있는, 뜻이 있는데, 그리고 말씀하실 때는 무슨 목적을 가지고 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걸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단지 먹으면 죽는 거구나. 그럼 내가 안 죽기 위해서는 안 먹어야겠다. 그 정도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건 먹지 말아라 했으면 이게 무슨 뜻이지? 왜 이런 걸 주셨지? 목적이 무엇이지? 이렇게 생각해 가야 하는데 먹으면 죽구나. 그럼 안 먹어야지. 나 살기 위해서 안 먹어야지. 요 정도 생각했다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어떤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목적이 있습니다. 그걸 캐내야 하죠. 단지 느낌대로 말씀을 받으면 곤란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말씀하실 때는 뜻이 있는데 그 뜻이 무엇일까? 그리고 목적이 있는데 무슨 목적으로 이 말씀을 하실까? 그걸 캐내야 하죠. 만약에 하와가 그랬더라면 우리를 이 말씀을 딱 딛고 이 선악과 금령법을 딱 딛고 일어서도록 영원한 영광의 나라로 이끌고 가시고자 하시는구나. 아마 그걸 깨달았을 겁니다. 그거 깨닫고 있었으면 선악과를 가까이 하지 않았죠. 먹지 않았죠. 그리고 사탄의 접근을 물리칠 수 있었겠죠. 이 또 하나 생각할 것은 하와가 그저 자기 입장에서 말씀을 받은 겁니다. 저 선악과를 왜 내셨을까? 무슨 목적으로 내셨을까? 이 생각은 별로 없고 내가 죽지 않으려면 안 먹어야겠다는 정도. 한 발 또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요즘도 사랑을 얼마나 앞세우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이거 먹으면 죽으니까 못 먹게 하셨구나. 그 정도만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미리 알려주시는 거구나. 우리 잘못해서 따먹으면 안 되니까. 그 정도를 해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뜻을 캐내지 않고 어떤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생각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절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말도 붙인 겁니다.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느슨해진 겁니다. 죽을까 봐 안 먹은 거죠. 죽을까 봐 손도 안 댔던 겁니다. 내 안전이 제일인 겁니다. 내 안전, 내 평안, 내 중심에다 놓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절대로 죽지 않아. 하자? 생각이 달라졌죠? 나는 죽기 때문에 손도 안 댔는데 안 죽는다고 하니까 생각이 달라진 겁니다. 따라서 죄는 항상 어디에 있죠? 죄의 근원은 하나님 말씀에서 시작이 됩니다. 불신자에게도 말씀을 전해보면 금방 알죠. 어떤 사람은 받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너나 잘 믿어라 하고 안 받죠. 그래서 불신자로 확인이 되죠. 너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이 드러납니다. 신자인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말씀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아직은 아니구나. 참 신자이구나 하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첫째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도가 무엇이냐 하는 것. 무슨 목적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가. 이건 설교자부터 그래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이 무엇인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시는지 이걸 캐내야 하고 말씀을 듣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말씀의 뜻이 무엇이고 무슨 목적으로 이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캐내야 하죠. 그러기 위하여는 자기 입장을 내려놔야 하죠. 자기 입장에서 말씀을 받으면 말씀의 그 본질에 들어갈 수가 없죠. 내 입장에서 말씀을 받으면 어떤 말씀이든지 나에게 유리한 것은 취하고 불리한 것은 희석시켜버리고 그렇게 하기 쉽죠. 이제 범죄 이후에 사람은 부끄러운 감정을 갖게 됐죠. 7절에 말하죠.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수치심을 물리칠 길이 없습니다.
사람이 수치심을 감추기 위해서 이 7절에 나무 잎을 치마로 지어서 입은 것처럼 임시 방편에 지나지 않는 헛된 시도를 반복합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감정을 잃어버렸습니다. 범죄함으로 특히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그 기능을 말하면 지식, 감정, 의지인데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과 관계된 지식 죽어버렸습니다. 감정, 의지가 다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이를 놓고 죽었다 하죠. 근데 왜 안 죽지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이제 죽음을 보고 장례를 치르는 걸 보고 과연 죽은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 뿐이죠. 이미 하나님과 관계가 투절됨으로 이미 죽은 인생이죠. 만 인류가 다 죽은 인생이죠. 마치 나무의 가지가 딱 잘라지면 죽은 거잖아요. 당장 볼 때는 잎이 무성하니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과연 죽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류도 다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셔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접붙이는 일이 없다면 자연 그대로는 죽은 생이죠. 그리고 사탄이 제공하는 온갖 욕심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것은 죽었다 할 때 가장 치명적인 것은 지각이죠. 지식입니다. 아무리 성경 공부를 해도 알 수 없습니다. 재창조되기 전에는 알 수 없습니다. 이게 참 무서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그런 여력이 전혀 없습니다. 죽은 상태이니까요. 하나님이 건져주셔야 하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자꾸 깨닫게 되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이에 대해서 참 감사할 일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가르쳐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데 있어서 내 중심을 자꾸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잘 받는 것, 설교부터 순수하게 전해야 하고 순수하게 잘 받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을 자꾸 명료하게 알아가지 아니하고 말씀에 느슨하면 더하고 빼기 쉽고 그러면 마귀의 사탄의 유혹을 받기 쉽다. 오늘 교회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배교하는 이 현실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있다 하는 것. 말씀을 자꾸 명료하게 자꾸 발전적으로 깨달아가지 않고 멈춰버리면 말씀 희미한 상태로 신앙의 행위를 반복하게 되고 그러면 종교 행위가 되어버리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발전적으로 깨달아가지 않게 되면 결국은 더하고 빼고 하게 되고 그러면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죠. 여기까지 할까요? 기도하시죠. 자비하신 주님, 오늘 저희가 죄성을 발휘하는 문제, 그 때문에 때때로 불신자처럼 생활하는 이 비참한 현실의 근본 원인, 기원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나이다. 이미 천국의 발걸음을 내디뎌 가지만 천국의 도리를 소홀히 하거나 가감할 때 저희도 역시 불신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음을 깊이 명심하게 하셨사오니 주님, 저희를 항상 말씀과 성령으로 이끄시옵소서. 주께서 강하게 주장하심을 받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